제목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표와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진데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록자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7년 전에 2013년 12월 달에 오예배 때 여기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떨리긴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추위나 더위 또는 비, 바람 등을 피하여 지은 건물을 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개가 살면 개집이 되고 토끼가 살면 토끼집인데요. 그렇다면 개와 사람이 같이 살면 무슨 집인가요? TV를 보니까 어떤 집에는 개를 굉장히 30마리 이상씩 키우는 집도 아주 드물게 아주 그런 이상한 집도 있다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부분을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살아계시며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의미이죠. 베드로는 성도를 집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즉 신령한 집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령한 집의 상태가 각각 다르죠. 기초공사만 진행된 집이 있기도 하고 또는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매우 더러워진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빗물이 떨어지고 또 보수할 곳이 매우 많은 그러한 집도 있는데요. 나의 영적 상태는 현재 어떠한 집의 상태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버려야 하며 또 사모해야 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에서 5가지를 버리라고 했는데요.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독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이 악독은 약한 생각을 비롯한 모든 죄악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여러 질병 중에 이 암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 또는 적절한 운동 등이 아주 중요한데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마음씨, 착하고 좋은 마음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언젠가라도 이제 안갚음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또 정말 용서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기만은 덫이나 올감이 계략 등을 의미합니다. 즉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인데요. 사단은 이렇게 기만을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서 성도를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거짓, 이런 기만, 속임수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속임을 아주 잘하는 것이 이단 중에 특별히 신천지가 굉장히 거짓에 능하죠. 신천지는 이러한 거짓을 오략 또는 계략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교 활동을 하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부모에게나 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이런 신천지는 굉장히 무서워,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이단 집단이죠.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을 버리고 또한 외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외식은 위선인데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 말은 원래 연기하는 것, 연극이나 또는 이렇게 연기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굉장히 호되게 뿌리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외식하는, 위선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구나.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시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비교의식에서 출발하는데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시기하게 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또 결국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시기심을 계속 방치하면 그 시기가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죠. 시기하지 않으면 비교하지를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스도인은 말로써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누군가를 비방할 때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한 것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였는데요. 그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뒷부분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하며 이를 위해서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르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사모할 것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사모하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간절하게 애타게 사모하라는 거죠. 마치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간절함으로 사모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좁은 의미로는 말씀입니다. 유대계에서는 이 율법을 젖에 이화해서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율법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에서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이 이성적인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이 넓은 의미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포함하여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마련해 두신 모든 은총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과 기도, 예배생활, 또 성도의 교제, 찬송과 감사 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러도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 2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도 자라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방금 출생한 어린아이는 분명하게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인간다운 인간의 내면에서는 성장의 과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로 구원의 이르러로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을 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갑자기 생각이 멍해지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총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과거에 맛보았다면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모하라라고 그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1절에서는 버려야 한다, 2절에서는 사모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4절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물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로 인해서 그 사실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나아가라는 말은 가까이 하다, 따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배경이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될 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본면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상황에서 순전한 믿음을 변치 말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그러한 본면이죠. 그리고 그 본면은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끝부분에 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는 게 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결함도 필요하지만 성전 기구를 포함한 성막 전체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 또 기반,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되어서 낙심한 성도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도는 이러한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가 일어서 걷기 위해서는 기어다니던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기어다니려고 하면은 걷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갓난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둘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시작 부분이 그러므로인데요. 이 앞부분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1절에서 언급한 이 5가지를 마땅히 버려야 하며 또한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며 또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사모하고 반대로 사모해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악독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버려야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함을 사모해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과 물질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시기와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외식하며 또 시기하며 비방할 때가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나는 어떠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대령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의 대박해가 시작됐을 줄 사도 베드로가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고난 가운데서도 로마 병정과 유대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악독과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또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의 혈육중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의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서두에서 집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를 하지 않아 더러운 집 또는 기초공사만 진행한 집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말은 내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권면은 기초공사만 하지 말고 집을 튼튼하게 더욱더 세워가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권면은 집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또 튼튼하게 지었어도 개나 토끼가 살면은 그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개집이고 토끼 집인 거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워진다라는 말은 수동태이죠. 즉 누군가가 집을 세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성도를 세워나가고 성도는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즉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또 주권자로 자정하셔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기둥들이 각각 튼튼해야 되는데요. 만약 하나의 기둥이 부실하면 전체 집이 위태위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예그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하며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 기뻐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말씀, 우리 예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